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도 지났고 중간고사는 서서히 다가오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9월이 지나가면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올 것 같아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2019년 1월 첫 주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1학년 친구들의 고등부에 입학한 것을 또 축하하고 축복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9월 중순이 넘어섰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 가면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또 우리 3학년 친구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취업 시즌과 또 수능 시험 때문에 긴장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어쩌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우리가 시작해서 또 살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모레 하루하루의 삶이 큰 차이 없이 날마다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상 중에 만나게 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험이라던가 또 내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어쩌면 직면하였을 때는 마치 큰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긴장하고 걱정하지만 또 지나가고 넘어가 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또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요, 언젠가 인생의 큰 위험과 위기,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3학년 친구들은 그것이 취업의 커다란 장벽, 또 입시의 문턱 앞에서 수시 원서를 어디 써야 될지 끝까지 고민하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며 1, 2학년 친구들도 진로라던가 미래라던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 또 내 지혜만으로 이 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염려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의 말씀, 특별히 5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정복하고 점령할 거라 여겨지지 않았던,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도저히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 점령한다, 정복한다, 무너뜨린다 상상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앞세워 전진하라 하시고 행군하고 나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 외칠 때 그 견고했던 성읍,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 되던 그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와르르 다 무너지는 장면들을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서 이뤄지는 광경을 보고도 어쩌면 크게 놀랐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눈앞에 목도하고 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본문의 제목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호슈아라고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호슈아라고 하는데 그 동명이인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다 동명이인이에요. 예호슈아 혹은 호세아, 예슈아라고 부르는 이름들, 모음에 따라서 똑같은 자음을 가진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요.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예호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요, 헬라어로 예슈아라고 적고 있어요. 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동명이인의 여호수아의 이름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 동명이인인 여호수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책과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이 여호수아 책이 갖고 있는 그 주제, 성경 전체 한 권의 책 주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름 속에 이 책의 주제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의 말씀부터 읽어봤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강도 건널 수 없는 큰 강이었어요. 4, 5월 달 봄철에 우기의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고 크게 홍수가 나면 강물이 범람하여서 요단강 강폭이 100m 이상으로 불어나고 그 강은 수십 미터 수심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범람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이 강을 어떻게 건너자는 건가.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앞세워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요,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겼을 때 강물이 끊어지게 된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던 강물이 아담 성읍에서 머물러 쌓이게 되었고, 남쪽 사해바다 여매로 내려가야 되는 물이 더 이상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남쪽 바다로 내려가는 물이 끊어진 거예요.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수백만의 민족이 건너가게 된 것이죠. 아주 험난하고 큰 관문을 하나 통과한 것 같았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건너온 것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니까 점령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땅 적들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집트에서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하죠.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요, 출애굽 1세대의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한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수많은 남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지만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무기를 갖춰라, 훈련을 해라, 대열을 정비해라, 전략을 세워라, 군략을 짜서 전진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여리고성 코앞에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남학생들 중에 어렸을 때나 또 겨울방학 이용해서 소위 포경소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은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리 남학생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포경수술 받은 사람 한번 발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고 있죠 지금. 네. 자매들은 모를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살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가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박물관에서 국사책에서 보는 반달 돌칼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부싯돌과 같은 그런 할례를 위한 돌을 쪼개가지고 그 날카로운 돌칼의 칼끝으로 남자의 살갗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잘라내고 나면 한 1주에서 2주 사이 동안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남성이 무기력해지게 되겠죠.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할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이 마비된 상태와 같은 채로 1, 2주를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할례 의식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의 끝자락을 잘라내면서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내 살갗을 잘라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할례를 통해 나는 이제 내 삶은, 내 생명은, 내 몸과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리고 성 바로 앞에서요, 저기 수만의 적들이 무장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전멸시키고 그 땅을 지킬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 보란 듯이 할례를 행하고 머물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군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오늘은 시므온 지파, 내일은 갓 지파, 아마 일주일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그렇게 할례를 행했거나, 점령 후에 하나님 가나안 땅이 다 점령한 다음에 그때 할례를 행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남성 군사력을 무기력화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광야에 나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식사를 나눴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는 봄철에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 속죄 제사를 지내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묻지 않고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는 다시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존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 절기 명절을 지켰어요.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쟤들 지금 뭐하냐? 전쟁을 코앞에 앞두고 유월절 절기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절기니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서히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은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이 수많은 군사들, 적군들 앞에서 저렇게 한가운데 들어와서 할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 수 있는가? 적들의 한복판에서. 그러면서 저들이 믿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서서히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다가갑니다. 아마 점령해야 될 그 성을 직접 코앞에서 눈으로 보고 정탐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접근했어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접근하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칼을 그냥 든 게 아니라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질문한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 그 곁에는 무장한 부관들이, 병사들이 함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크게 질문한 거죠.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정체를 밝혀라. 그때 칼을 빼어들고 있었던 그 사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질문이 틀렸어요. 틀린 질문에 바른 답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군도 너희들의 적군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온 것이다. 지금 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정탐을 나왔던 여호수아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미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였는 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보인 반응,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예배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 이게 예배한다는 뜻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곳에서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절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예배를 받으시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 가지 장면이 연상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로부터 약 40여 년 전 호렙산 시내산 한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구약에서요, 신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에서요, 신명기 율법에 보니까 신을 벗는다는 표현은 이 신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소유권, 자신의 결정권, 자신의 권한을 담아서 신을 벗을 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결정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신을 벗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할 때는 이제 너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너의 합리적인 생각들, 네 인생의 인간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고, 내 삶의 결정권을 여호와 하나님 내게 맡기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섰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고 명령할 때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말씀한 그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생명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내 생명 내 걸까요? 아니면 날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경영과 삶의 결정권이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 고3 친구들 고민 많이 하고 지난 주간까지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밤을 새워가면서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수시 합격 후기를 읽으면서 경쟁률 따져보고 예상해보고 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원서를 썼을 텐데, 그 여러분이 결정한 걸까요?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삶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을 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소유와 결정권과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 같지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난한 자 같으나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잠언 16장의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참 제 스스로가 참 많이 회개하고 제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그렇죠, 제 사역도, 고등부를 섬기는 이 귀한 사역들도,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도, 집에 가면 남편으로, 가장으로, 아버지로 가정을 건사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죠. 제게 아니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바쁘시죠?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최고 경영자로 모셔놓고 회장실에서 잠깐 쉬시라고 그러고, 내가 애써 뭔가 하려고 할 때 일이 더디게 되고 막히게 되고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3 친구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장 1절과 3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발에 신을 벗읍시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서 있는 곳,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발 딛고 살아가는 그곳이, 지금 우리 예배당이, 여러분 공부방이, 여러분 학교와 교실이, 학원이, 독서실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은행 사거리 한복판에 서 있으면 거기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 나의 소유권, 내 결정권과 삶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드리며,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누구 것인가? 우리 로마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대요. 여러분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바울은 또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서울 광염교회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소유권이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넌 예수님 거야. 여러분 다 예수님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네 삶의 경영을 맡겨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경영, 당장 코앞에 있는 시험 정도가 아니라 일평생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의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왜?
내 삶의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6장 본문을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못할 것 같죠?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리고 성이 소문 듣고요,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이제 방어만 하는 거야. 깊게 해자가 깔려 있어요. 그 구약 시대 때 옛 여리고 성에 가봤더니 텔 에스 술탄이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 유적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가봐도 큰 성읍이었어요. 큰 견고한 성이 30-40m의 성벽이 쌓여 있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감히 공성 무기 없이 감히 들어가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가나안 지역의 가장 오래된 성읍이고 가장 컸던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리고의 왕, 그 수많은 장군 장수 용사들, 그 모든 군사 병력들을 다 여호수아 네 손에 다 넘겨줬다.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다 넘겨준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군략으로 하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셔요.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가고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따라가고요. 그 뒤에 후군이 따라가는데, 후군이란 얘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 그 뒤에는 7 양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군으로 행진하였던 거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셋째 날 또 한 바퀴, 넷째 날 한 바퀴,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는 너희 입을 다물고 소리 내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고요함 중에 행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한번 여리고성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무장한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황급빛이 나는 상자를 가운데 모셔놓고 수많은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 날 의아했겠죠. 둘째 날 이상했겠죠. 셋째 날 걱정되기 시작하죠. 넷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했겠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으로 다시 가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7바퀴를 돌게 되었어요. 전날과 같지 않게 7바퀴를 돌고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들고 있던 제사장들에게 큰 소리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합니다.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더 틀어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오신 양각 나팔인데, 저도 집에 하나 있는데 제 거는 이만해요. 제 거는 이만한데, 리코더만한데 목사님 방에 커다란 게 있어서 오늘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입대고 한참 부셨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이거는 마스터들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한 무형문화재죠. 이건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양각 나팔 부는 무형문화재에 해당되는 장인이 불고 있는 건데 한 번에 입에다 3개씩 넣고 불어요. 그 앞에서 봤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데 이따가 한번 불고 싶은 사람 놓을 테니까 불어보세요.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여러분, 이 양각 나팔, 양 머리에 있는 뿔인데요, 정말 크게 자란 양각 나팔을요 수년 동안 소독하고요, 물에 담가 놓고요 해가지고 이것을 뜨거운 고열에 가열시켜서 이렇게 직선으로 세워져 있는 그 뿔을 이렇게 꽈배기 틀듯이 꼬아가지고 이런 모양의 나팔을 만들어요. 이 과정이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비싼 악기겠죠. 이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양각 나팔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요. 이렇게 큰 소리로 나팔 소리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6절 시작. 여러분,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들이 환호성을 불렀겠죠. 그때 불렀던 외치는 소리는 뭐 야호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소리 외치는 건요, 단지 야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요,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민족을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전생애를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였어요. 크게 외쳤어요. 나팔 소리의 그 호흡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6장 20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필로그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팔 한번 불고 소리 지른다고 우리가 그 성 7바퀴 돈다고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앞에 나아가서 크게 외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인생의 장벽이, 견고한 성읍이, 삶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장애와 문제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외침,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견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